우리가 며칠 동안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출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좀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또 우리의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시 차례만 해도 12교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중심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뭡니까? 별 싱거운 질문도 다 한다, 그래서 웃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주 신중하게 답을 안 하셨습니다. 지금 한두 분이 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귀에 잘 들리진 않습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아니, 100명 모이는 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사람도 더 많고 재원도 더 많고 봉사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당연히 큰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쉬운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5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몸무게가 100kg인 사람이 큰일을 할까요? 이번에는 자신 있으십니다. 50kg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말씀은 100kg가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그게 비계덩어리인데 그게 무슨 일을 하겠냐? 50kg라야지, 그 말씀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맞든지 틀리든지 저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생각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평균 신장이 제일 큰 나라 백성이 네덜란드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암스테르담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175니까 별로 작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 암스테르담 거리에 나가서 걸어보니까 난쟁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거기 남자들은 평균 키가 한 190쯤 된답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큽니다. 키가 195에 몸무게가 100kg, 그리고 뭐 운동도 좀 하고 해서 잘 다듬어져 있으면 그것도 비계덩어리일까요? (50kg냐) (100kg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키가 한 160밖에 안 되는데 100kg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몸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우리의 육체를 놓고 생각할 때 키로 수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조심하지 마십시오. 50kg건 100kg건 건강이 우선이라는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자, 그러면 원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1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 할까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큰일 할까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건강한 교회 그러지 뭘 둘러 벌써 한 5분 가까이 썼는데 잊지 말자고. 그냥 바로 건강한 교회 그러면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의미가 없다, 그건 지나친 말입니다. 그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능력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죄사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거 별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특히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된 우리 한국 교회를 보니까 뭐 사람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2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지는데 그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뭐 좋다고 뭐 좋은 교회라고 건물도 뭐 번듯하게 지어놓고 이러는데 교회 문 밖에 한 걸음만 나와도 그 교회를 아무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돈이 헌금이 되고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동네에서 우리끼리는 그래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참 이 교회 오면 위로를 얻고 친구들이 있고 평생 함께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뭐 완전하진 않지만은 때로는 김 집사가 꼬리 베기 싫고 이 권사가 꼬리 베기 싫고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런 공동체가 없다. 우리에게는 좀 위로가 되는데 근데 그런 정도 가지고는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모여 사는 교회로만 충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이게 흘러가야 하는데 예배당이 하나 세워져 있긴 한데 뭐 조금 모여서 자기들끼리는 좋아하는데 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쳐다봐도 그 교회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교회로 5년, 10년, 20년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남한 땅에 있는 한 5만 5천 개 되는 교회 중에서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사를 갔습니다. 한 30년 한 자리에 있는 자기 집 가까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있어서 교회 바로 앞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에 약을 하나 사러 갔다가 약사를 전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 약사도 한 30년 전부터 이 교회가 들어올 무렵부터 같이 그 상가에 들어와서 교회도 30년, 약국도 30년 된 그런 약사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교회가 이렇게 바로 코앞에 있고 30년을 조그마한 길 하나 마주보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약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고 30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저 예배당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나한테 약도 사가고 했지만은 한 사람도 그런 예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싫어합니다. 이건 서울의 한 교회에서 한 목사가 저한테 해주었던 싫어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목사로서 물론 그분은 그 교회에 30년 있은 분은 아닙니다만은 한 7, 8년 계셨던 분인데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불신자 약사의 음성을 통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그 얘기를 전체 교인들 앞에 다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꽤 큰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뭐 다른 거 장점은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교회는 젬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주제는 결국 건강한 교회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할까?
이건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지역 교회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초점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가 대체 뭘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귀절을 읽었습니다. 한 귀절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천 때 보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성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매들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분들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 3년 사역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주님이 주신 유언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이제 성도들이 한 500여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이 그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목숨 걸고 하려고 했던, 내가 모든 것을 걸고 하려고 했던 이 일을 맡아다오. 이걸 지금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지상 대명령을 붙들고 충성하면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절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지상 대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사회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 앞에 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명령을 주님이 주고 가셨는데 나는 먹고 사는데 바빠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뭐 주일날 예배는 겨우 오긴 오는데 먹고 사는데 바쁘고 애들 키우는데 바쁘고 그냥 내 앞에 그냥 벌어져 있는 일만 해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님이 무엇을 내게 명령하셨는지 미처 관심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앉아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는데 그리고 가정을 세워서 이 가정이 내 교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교회는 무슨 무겁게 그냥. 내가 얼마 전에 결혼 주례를 했는데 2주 후에 제가 주례하기로 되어 있는 우리 장로 아들하고 이제 약혼자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하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신부 될 아이가 신랑 될 아이한테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다 그랬답니다. 제가 주례를 제 아내 표현에 의하면 장례식 설교하듯이 자주 한답니다. 화사하고 웃고 즐겁고 이런 주례가 아니고 제 주례는 항상 무겁다는 겁니다. 주례사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들 둘은 이제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기에 서 있지. 그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다. 너희 엄마 아빠 잘 사냐?
가끔씩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놈이 하나씩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 최장로 아들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저 아빠도 앉아있고 온 교인들이 다 있는데 우리 최장로님이 참 가정을 잘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뭐 너무 직접적으로 그렇게 묻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다. 지금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너희들 이 감정은 곧 다 없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주례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축하한다, 행복할 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말에 이제 걔들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신부가 남편 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걔들을 제 집사람이 가르쳤습니다. 그 결혼 예비 학교를 제 아내가 주로 하는데 그 얘기가 제 아내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무개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데 당신 신경 좀 써야 되겠다고. 여러분,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놓쳐버리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이 공동체가 뭐가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고 뭐 건축 하나 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뭐 1000명 돌파하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건 주로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만은 예배당 잘 지었다. 이제 일할 준비된 겁니다.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이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 사람들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일을 그 예배당에서 일구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당이 이렇게 붉은 벽돌로 잘 안 지어져 있고 판자촌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예배당 건물이야 뭐 좀 싼 건물이면 어떻고 비싼 건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공동체가 받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주님의 유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명령을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당회가 이렇게 붙들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몇 명이냐 그거 상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숫자가 많아야 굉장한 교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규모의 우상을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의 어떤 권사님이 뭐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내려오지 못하고 6.25 난리통에 너무 힘든 고생을 하다가 이북에서 만들었던 냉면 생각을 하고 조그만하게 냉면집을 열었는데 이게 대박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냉면집을 해가지고 빌딩을 몇 채를 사고 뭐 냉면 지점을 몇 개나 내면서 평생 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되고 자식도 5이나 두고 아주 다복한, 그리고 자식들이 다 자라서 아들들은 장로가 되고 며느리도 권사들도 되고 누가 봐도 그 권사님 집안이 너무 다복하고 물질 축복도 받고 신앙의 축복도 받고 자손들의 축복도 받은 가정이라 그 권사님이 나이 90여세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다 임종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안방에는 5 아들, 딸, 배우자 10명이 어머니 가까이 딱 앉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무슨 신앙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기대를 하면서 다 앉고 바깥에 손주들이 쫙 앉았습니다. 온 직계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큰아들이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어머니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리고 딱 기대하고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을 해서 한마디를 하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뭐였는가 하니까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고 가신 겁니다. 평생을 권사로 신앙인으로 살던 분이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고기는 얇게 썰어라. 싫어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어디 또 다른 지방에, 그게 어느 지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방의 한 권사님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자손들이 앉아 있는데 뭐 한마디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눈을 번쩍 뜨시더니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 그러고 돌아가셨대요. 뭐 그보다는 고기를 얇게 썰으라고 좀 낫긴 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유언 남기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지금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자손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살다가 와야 된다, 그거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40 중반 된 남자 하나가 교회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보니까 뺀질뺀질하게 생겼고 예수 참 안 믿게 생겼는데, 그리고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40 중반에 교회 와서 마누라하고 같이 앉았는데 어떻게 교회 오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어릴 때도. 그런데 어머니가 한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이 그렇게 평안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게 참 좋긴 좋은가 보다, 노인네들 할 일 없는 노인네들 교회 가서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자식 셋을 앉혀놓고 큰아들부터 손을 잡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꼭 교회 가야 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고도 1년을 교회를 못 나왔다는 겁니다. 사업한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데 한 1년이 지나면서 그 어머니 말이 막 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여보, 우리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교회 가자, 그러고 교회를 온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무엇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유언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유언을 하신 겁니다. 33년을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사시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또 얼마나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살이 찢기고 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한테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단입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한자말이 이단입니다. 다를 이자 끝단자. 이단도 들어보면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는 이단이란 말을 못합니다. 우리 형제 교회요, 뭐 감리교, 침례교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 전통과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적어도 한 5가지 정도가 다르면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것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말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형제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한 인격 속에 그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양성,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뭐 인간으로서 뭐 배가 고프고 외롭고 그게 뭐 힘들었겠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도 똑같이 아주 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한 인간으로 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그분도 느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요 성경이 설명하는 부활을 그대로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과 관련된 이 한 5가지 정도의 사실은 하나라도 부인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부인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무너지게 되는 큰 잘못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40일을 남아 이 땅에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예수님이 40일만 계실 게 아니고 한 2000년 좀 더 있다가 혹은 한 3000년 더 계시다가 시온산은 내가 전도한다고 맨날 전도해봐야 잘 되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좀 한국 땅에도 오시고 미국 땅에도 오시고 북한 땅에도 좀 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거 딱 40일 있다가 가셔가지고 베드로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나중에 순교하게 만들고. 제가 청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못하셨으면 베드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수명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한 300년쯤 살도록 하고, 또 그분들의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또 한 300년쯤 살도록 하고, 아니면 뭐 한상동 목사님이나 뭐 손양훈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그렇게 빨리 가시게 하시지 말고 한 200년만 살게 해도 오늘 우리도 그 설교 다 듣고 은혜 받을 건데 다 빨리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우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베드로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들이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이라, 우리를 세상의 희망인 교회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9절에 보면 동사 같아 보이는 게 5개가 나옵니다. 19절 20절에 가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동사가 5개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에는 여기에 동사가 하나밖에 없는 거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말하는 분사, 구문 이런 겁니다. 주동사가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예수님이 남긴 유언의 핵심은 너희가 모든 사람을 내 제자로 삼아다오, 고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 삼으라고요? 나아감으로, 세례를 베풀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너희도 가르침으로, 그리고 그들을 그 가르침을 따라 지켜 살게 함으로 그들을 내 제자로 삼아다오. 그거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첫째로 우리의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없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피를 받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거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만 실패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건강해야 되고 뭐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할 일도 해야 하고 하지만은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평생의 기도여야 합니다. 자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잘 챙겨서 보낸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일학교 와서 뭐 얼마나 할 겁니까?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부모가 주일학교 교사가 돼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 전도사님한테 모든 걸 다 맡긴다?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한테 맡겼지 교회 전도사한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부모를 옆에서 돕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것도 어릴 때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면 벌써 넣습니다. 나 가기 싫어 이라고. 그걸 억지로 데리고 온다고 일이 됩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 결혼 전부터 가정이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는가를 생각하고
그런 비전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그리고 아기를 가졌을 때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말을 가르치는 것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애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모가 그거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해내기 어렵습니다. 왜? 부모가 이걸 잘 하도록 교회가 주일학교에서도 같이 돕고, 교회 구역에서도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교회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 하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한 겁니다. 부모도 하기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하는 것도 너무 한계가 많고.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목사의 가정인데도 매일 가정예배 드리고, 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새학기가 되면 믿음 있는 좋은 선생님을 담임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끔씩은 참 좋은 담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4학년, 5학년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에 가서 진화론 배우지요, 세속적인 가치관 배우지요. 아이들의 문화 자체가 어른들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그대로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더러운 문화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인데도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요만큼이라도 자랐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면서 학교를 불신자의 손에 맡겨놓은 채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을 세우는 게 아니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크리스천 스쿨을 세우는 일을 한 25년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를 해서 13년 전에, 200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꼭 13년 전에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작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제가 이제 샘물교회에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샘물교회에 있을 때 해서 그냥 그 안에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판교에 세워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동백으로 땅을 허락하셔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금년에 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유치원에 들어와 가지고 유치원을 만들고 바로 초등학교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한 몇 년 있다가 초등학교를 만들 때 4학년으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4, 5, 6,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6년, 9년 동안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이번에 1회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아주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공부가 뛰어나다는 건 아닙니다. 공부는 뭐 잘하는 놈은 잘하고 못하는 놈은 못하고 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영성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가는 아이들인데 벌써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뚜렷한 확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걔들이 이제 지난 1월 달에 졸업을 할 때 우리 주일 낮 예배에, 우리는 매주일 예배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한 5분 정도 은혜 나눔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졸업생을 3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12시 예배에 지원이라는 아이가 섰습니다. 여학생입니다. 얘가 단에 서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도 밑에 앉아 있었는데, 제게 의사는 혐오 직업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의사거든요. 아빠는 변호사입니다. 엄마가 의사 노릇한다고 얘들이 돌봄을 받질 못한 겁니다. 집에 가면 맨날 가정 마주머니밖에 없고, 엄마는 코빼기도 보기 어렵고, 이 아이는 엄마를 미워하기 어려우니까 의사를 미워하고 사는 겁니다. 의사가 혐오 직업이에요. 엄마를 뺏어간 직업,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직업. 그리고 얘 위에 언니가 하나 있는데 이 언니를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가지고 이 언니가 대학생 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공부하라고 쪼아대고 얘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고, 이 첫 아이를 완전히 실패를 할 겁니다. 그게 5년 전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변호사하고 의사면 뭐 대한민국에서 뭐 아주 대단한 가정 아닙니까? 이 부부가, 애가 넷인데 큰아이가 아주 예쁘더라고요. 교회 한번 왔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뭐 너무 심하게 부모를 반발을 해서
집을 나간 아이를 설득해서 원룸을 하나 얻어주고 너 집에 안 와도 좋다. 아빠가 보내는 돈은 받고 너무 위험하게 살지는 말아라. 학교 안 가도 좋다. 네가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겨우 타협을 봐서 이 아이가 몇 년 동안 집에는 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엄마 아빠 꼴보기 싫다고. 그리고 뭐 어디 뭐 가고 싶은 학교에 가서 지금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얘가 폭탄이었던 겁니다. 그 집에. 그 부모가 이 아이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이 아이를 겨우 설득을 해서 강남에 어디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이제 갖다 놓았는데 남은 애 셋을 어떻게 키울 건가? 완전히 자신감이 없어진 겁니다. 너무 두려워진 겁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딸을 사용해서 완전히 마음을 꺾어버린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잘 나가는 변호사고 대학병원의 교수이면서 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아주 잘 나가는 여자 의사였습니다. 5년 전에 이분들이 어떤 친구로부터 샘물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못 들어옵니다. 우리 샘물 중고등학교는 엄마 아빠 두 사람이 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야 합니다. 저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의 자녀를 주셨는데 내 자식을 공부 잘하는 자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자녀를 키우겠다. 이런 부모를 돕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시험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시험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당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겁니다. 지금 교회 출석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우선순위 1번이면 우리는 당신 아이 못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먼저 키우고 그리고 이 아이 은사에 맞도록 당신 아이가 공부에 취미 없으면 우리는 공부하라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 아이가 그림에 은사가 있으면 그런 길로 가도록 대학을 안내를 해야 되고 기계를 만지는데 취미가 있으면 그 길로 가야 하고 이게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거기에 동의합니다라고 써야 합니다. 매일 가정예배 드리겠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과외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핸드폰 안 사주겠다고 약속해야 됩니다. 부모 교육에 나오겠다고 엄마 아빠 다 나오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애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까칠하다 그럽니다. 공짜로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돈도 받으면서. 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의 애를 받아서 돈까지 받는데 문교부에 지원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는 이런 학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부모가 그런 분명한 믿음의 소신이 없으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우리는 안 받습니다. 교사 월급은 일반 중고등학교하고 똑같은 월급을 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 부모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둘은 공부 잘해가지고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됐는데 첫째 딸 공부시켜 보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폭탄이 돼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애들 공부 잘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애들이 제대로 잘하기만 하면 위에 있는 가정만 만들어주면 그걸로 우리는 족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애를 넣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의 주로 믿을 수 있는지, 그래서 한 1년 후에 아이들이 이 학교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얘기합시다. 얼마나 고자세로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게 고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학부형들을 대할 때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져 있었는지 그 말을 듣고도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그 목장은 우리 그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신 권장로인데 그분 목장에 와서 그리고 1년 후에 두 분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를 먼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들어오고 그리고 막내가 들어오고 작년에는 3명이 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명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인 지원이가 이제 졸업을 해서 한 4년을 다녔나요? 졸업을 해서 그날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첫 내 얘기가 의사는 내게 혐오 직업이었습니다.
좋은 엄마 아빠를 주셨지만 우리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언니한테 일어났던 일들 이런 얘기는 걔가 안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거기 앉아 있는데 엄마 아빠 상처를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의사로 부르시는 줄 알고 치과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치과의사가 되기로 했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랑마루라고는 무료 급식소가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런데 얘가 그렇게 귀하게 자란 아이가 그 봉사활동을 가서 보니까 아침마다 한 350명이 와서 밥을 먹는데 일주일에 6일 동안 밥을 나눠줍니다.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빨이 없는 겁니다.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 봉사활동을 한 몇 번 갔다가 이 아이가 나는 지금까지 뭐가 되고 싶은 게 없었는데 저 사람들을 보니까 좀 돕고 싶은데, 그러니까 의사 딸이 돼서 그런지 얘가 저 사람들 보니까 이빨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치과의사가 돼서 싸게 좀 이빨을 해주면 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치과의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날 밑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장한테 지원이가 치대 갈 정도 되냐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상처투성이던 아이, 언니는 가출을 해서 집에도 안 오고 있고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고 있고 남편 탓이다 아내 탓이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자기 밑에 동생은 애가 성격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걔는 정말 뭐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을 한마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딸 아들 셋인데, 근데 얘는 둘째인 이 지원이는 성격이 좀 활발해서 그나마 가정에서 동생들 격려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샘물 중학교 3학년으로 온 아이였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옵니다. 부모는 교회를 좀 나가고 있는데 애가 교회를 조금 따라 나오는데 전혀 예수님 모릅니다. 이런 애들이 오면 아주 강적을 만나는 셈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가운데 이런 애들이 옵니다. 중학생들을 데리고 3월 첫 주간에 집회를 하는데 항상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집회를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중에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학교가 가진 목표입니다. 그걸 체크를 합니다. 한 교사가 한 10명 정도를 맡습니다. 담임제가 한 10명 정도의 아이를 맡아서 그 아이에 관한 모든 걸 다 체크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업만 체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업, 신앙, 부모의 관계, 교우 관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열등감, 할 수 있는 모든 걸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다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걸 엄마하고 나눕니다. 엄마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엄마들이 일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세운 학교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저는 이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실에서 아이를 키우는 셈이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특공대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번 우리 졸업생들을 보면서 그걸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유약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는 19살짜리들인데 이 아이들이 부모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이게 SFC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왔을 때 애들이 하는 소리인데, 그런데 수양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이게 한 달을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애들을 붙들고 아침에 8시 반에 오면 선생님하고 30분 큐티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데리고 선생님이 같이 큐티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체풀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교직원, 학부모, 학생 전체 체풀은 한 달에 한 번 제가 인도를 하고, 그리고 각 과목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영어, 수학 과목을 하면서 단순한 학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과목을 풀어서 가르칠 것인가, 그게 교사들의 과제입니다. 미션스쿨하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교를 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싫다 그러면 체풀에도 참여시키지 않는 게 지금 현재 미션스쿨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학교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학교를 왜 돈 들여서 학부형들도 돈 내야 하고 그리고 교회가 몇 억씩 투자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명령을 부모 대를 이어서 계속 수행해 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는 자기 길을 또 가는 겁니다. 또 음악하는 애는 음악의 길로 가고 디자인하는 애는 디자인으로. 이번에 우리 연대 한과에 수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그걸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애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성적도 5할 나이가 한 7쯤까지 해내는 겁니다. 믿음이 동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동기가 되니까. 광주에 기독교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12시 차례 교회가 연합하면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샘물교회를 나와서 샘물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학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했습니다. 땅 10,000평을 샀습니다. 분당 외곽에. 개척 초기에 땅 10,000평 사는 건 이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산 겁니다. 근데 학교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은 지금도 못 쓰고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샘물교회에서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교회, 샘물교회는 많이 모일 때 한 4,000명까지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맡아서 제가 나왔는데 150명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야 그런 걸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것은 샘물교회 때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잘 세워놓았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데 결국 그거 하지 못하고 장로님들은 뭐 겁이 나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된다,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 있을 때 중고등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판교에다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감당 못하겠죠. 교회는 재정 한 푼도 안 줘도 괜찮다. 학부형들하고 함께 인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중고등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큰 교회라야 할 수 있고 돈이 많아야 할 수 있고 아니더라는 겁니다. 열정이 중요하고 비전이 중요하고 이 일이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200명 모이니까 그게 충분히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샘물교회 나온 지 한 1년쯤 됐을 때 제가 그때는 이미 10,000평을 사도 안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 지역의 수도권 남부 지역, 그러니까 성남, 안양, 동백, 수지 이런 지역을 놓고 적어도 한 5,000평 정도의 땅은 있어야 학교 운동장하고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다가 제가 샘물교회를 떠나면서 땅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참 죄송하더라고요. 땅값이 보통 비쌉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만 땅 하나 주시면, 그러면 한 10년 남아있으니까 은퇴할 때까지 땅을 하나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만 제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은 다음 목사가 하도록 제가 기도를 많이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사정을 좀 봐드렸습니다. 이 비싼 데다가 땅을 뭐 몇천 평을 달라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도 땅을 잘못 사가지고 그거 감당을 못한 게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하나님 10년 안에만 하나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제가 해놓고 그리고 제가 그거 물려주고 떠나겠습니다. 근데 샘물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천 명이 모이고 1년 헌금이 60몇 억씩 나오고 모든 당회원들이 학교 해보자 하고 우리는 예배당 안 짓는다, 학교 지어서 학교 강당으로 들어간다, 그걸 교회 앞에 발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 땅에 가서 막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그게 허락이 안 되더니, 그래서 제가 한없이 겸손해져 가지고 이제 몇 명 안 되는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하고 학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딱 1년 지났을 때 용인 동백이라는 곳인데
언제 한번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한번 들리시면 제가 차도 대접할 수 있고 밥도 대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8,000평의 땅을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그마한 교회한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 장로님들이 그걸 해냈습니다. 그 상은 전부 우리 장로님들이 받을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 길로 우리가 가보자 하고 방향 제시한 것뿐이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땅을 보러 다니고 돈을 만들어내고 은행 융자를 끌어오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했습니다. 내년 3월에 초등학교를 동백에서 또 시작합니다. 지금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는 샘물초등학교 그대로 있고 분당하고 동백은 또 거리가 머니까 이 지역에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건물을 아주 약식으로 짓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하기 위해서 4억 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건물을 4억 가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지으면 40억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잘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내 디자인까지 인테리어까지 다 합해서 4억 가지고 합니다. 지금 궁금하시면 한번 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땅은 이미 이제 사놓은 게 있으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1층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약식 건물로. 그리고 그 위에 2층을 올려서 전체를 쓰는 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기도한 일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 행하셨는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뒷받침을 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고 조그마한 교회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박 목사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어?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가 땅도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어디 저 산속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부터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만약 샘물교회 때 그걸 이루었으면 박 목사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를 사람들이 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인간들이 뭐 조금 했다고 모세가 뭐 좀 지가 잘난 척하고 여호수아가 잘난 척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목표를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를 그리고 이제 자녀를 제자 삼는 것만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혹 하나님이 딴 나라로 가게 하면 그게 선교사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또 제자 삼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제자 삼는다는 게 바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고 구역장이 돼서 섬겨보면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언을 남겨놓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사기충천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어부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될 텐데 교회가 시작이 되면 돈도 좀 필요하고 우리 직업이 물고기 잡는 거니까 물고기 잡아서 돈을 좀 비축을 해서 교회가 시작할 때 발전 기금으로 좀 쓰자. 아닙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까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거기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호숫가에 서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조반 먹을 수 있도록 물고기를 굽고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그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룹의 대표자인 아니 우리 모두의 대표자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 혹은 여기 지금 많이 잡아놓은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네 마음속에 네가 앞으로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 반복하십니다. 양을 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 삼기 위해서 내가 돌보는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이건 자식을 제자로 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역에서 제자 삼는 것, 이게 구역장이 딱 맡은 역할이 그겁니다. 그냥 모여서 밥 한번 먹고 예배 한번 드리고 헤어지는 구역, 그건 생명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구역이 아니고 작은 교회인 구역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은 목사가 돼야 합니다. 비록 신학교를 안 갔지만은 안수는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구역장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말씀도 때로는 나누어주고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양을 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을 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아니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교회 십자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게 뭔지 사람들이 알라는 건데 이제는 그 십자가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주질 않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를 봐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성품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은 오직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지성, 어떤 동물들도 이거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말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율적인 분입니다. 이 말 자체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언제 존재하기 시작한 때가 있고 멈추어 서는 때가 있는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부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다는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가 이걸 조금씩은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내는 시간하고 전혀 다른 시간, 아니 그 시간 자체가 무시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분이신데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품을 나누어 주셨는데 이를테면 자율성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갔다 오고 아침에 10시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고 누워있는데 누가 머리채를 확 잡아 끄집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벌떡 세워놓고는 잠바를 하나 갖다 입혀서 할 수 없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생애 가운데
혹 한두 번 그렇게 어떤 강한 역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오늘 갈까 말까? 그래도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다. 누가 결정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개나 돼지는 그냥 본능을 따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포유류 종류는 설파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약간 압니다. 인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위험할 때는 도망도 가고 이럽니다. 그런데 악어 종류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달겨듭니다. 그냥 막 죽는 줄도 모르고 달겨듭니다. 개만 해도 뭐 자기보다 센 놈이 앞에 섰으면 이러면 도망갑니다. 그냥. 그런데 악어 앞에서는 암만 그래봐야 도망가는 악어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예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도 뇌가 이 세 겹이 있는데 우리 뇌 맨 안쪽 뇌가 이게 악어 종류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는 뇌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옆에 불이 있는데 이래 불이 우리 손이 불 가까이 갔는데 어이구 이거 뜨겁네 뺄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른 손을 빼게 만드는 명령을 누가 하냐? 우리 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뇌가 명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어는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악어는 생각해서 뭐 이런 게 없고 포유류는 생각을 하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따라 움직이고 그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하는 이런 피조물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 비슷하게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형상이란 성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지만 그걸 또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여 년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이미 세계어가 된 그리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70인역이라는 건데 70명의 학자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모아놓고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셉튜어전트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인데 헬라어 그리스어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을 켜면 맨 처음에 뜨는 작은 그림을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콘. 처음 들어봅니까? 우리가 맨날 들어보는 얘기 아닙니까? 아이콘. 컴퓨터 화면에 있는 그림만 보고 아이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쟤는 안무의 아이콘이 한국 패션계 아이콘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아이콘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을 그리스어로 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아이콘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한국 빙상계의 아이콘 김연아 이런 표현 우리가 익히 쓰지 않습니까? 김연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세계를 제패한 피겨스케이팅 세계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이콘입니다. 김연아 하면 떠오르는 생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내 형상을 나누어 주었고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아이콘이 돼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뭘 떠올려야 합니까?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똑똑하네, 인물 잘났네, 머리결이 좋네 이런 걸 떠올리라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면 우리가 또 굳이 뭐 거부할 건 없겠지만은 암만 10년 친구로 살아도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뜨지 않고 10년 친구로 살았는데도 맨날 모이면 하는 소리가 아파트 값이나 얘기하고 있고 뭐 다이아몬드 얘기나 하고 있고 옷 얘기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와 있는 죽음을 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길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빚어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보면서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구나. 우리가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가. 그런데 아담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식탁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주의 은총을 받고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일막인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이 목표인,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자기 목표로 갖는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오라 그러고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소그룹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지만은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구역이나 다락방이나 이 작은 모임에서 리더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듣는 겁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큰애가 유치원을 갔습니다. 동생들은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유치원을 가서 노래를 하나 배워오면,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 보면 큰애가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새놈이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큰애가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둘째가 유치원을 갔습니다. 셋째는 유치원 가면 안 돼, 아직 못 가는 나이인데 3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이제 둘째를 유치원 입학시키려고, 우리 교회는 유치원이 없었고 길 건너편에 있는 성결교회 유치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애를 데리고, 둘째를 데리고 집사람이 갔는데, 아, 얘가, 우리 이제 막내가 이제 남자애인데 얘가 변죽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먹도 세고, 중학교 때는 일진의 짱까지 한 걸 대학생 되고야 아빠한테 얘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다행히 사고는 안 쳤습니다. 교회도 나가기를 열심히 가고. 그런데 뭐 가끔씩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래서 우리를 긴장하게 했고, 우리 엄마 아빠를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얘가 꼬마 때 누나가 유치원 입학하는 날 따라가 보니까 유치원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여기 다니겠다고. 너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원장이었는데, 아유, 사모님 그냥 대현이도 두고 가라고. 대현이는 막 그냥 놀게 하면 되니까. 그래, 이놈은 유치원을 무려 5년을 다녔습니다. 그 뭐 누나하고 같은 반에 들어가 있다가 뭐 재미없으면 옆에 반에 가서 놀다가, 얘는 완전히 그 유치원의 특과생이었습니다. 애 셋을 키워보니까 아빠한테 배우는 것보다 누나한테 배우는 게 더 많고, 저희들끼리 셋이서 그냥 막 모여서 놀면 우리 큰애가 또 동생들을 잘 데리고 놉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목사, 장로가 모든 사람을 다 가르친다. 장로도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뭐 장로가 뭘 가르쳐 목사가 가르치지. 아닙니다. 양을 치라는 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목사만 혼자 양을 치라?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장로 권사들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장로 권사 후보자 투표 후보자에 아예 올리지를 않기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2년 이제 그 훈련을 끝내면 목자가 되고 그 훈련이 끝나기 전에는 대행 목자입니다. 이제 목자가 된 사람들만 나이가 몇 살 이상 뭐 교회가 정한 이런 요건들에서 후보자로 올라오면 그건 장로 권사로 이제 뽑혀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목자들입니다. 목자를 안 하면 장로 권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뭐 잠시 쉬는 건 쉴 수 있지만 몸이 안 좋다든지 이래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전에는 제가 그렇게 해보기 전에는 장로님들 중에서 약간 좀 까칠한 분도 있고 좀 이 행정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목자를 다 하고 나니까 모이면 관심사가 저런 교인은 어떻게 섬겨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맨날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회 오면 맨날 매주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방학 없습니다. 1년 내내 방학 없습니다. 전에는 방학을 했는데 방학을 해보니까 여름에 한 달 반 놀고 나니까 8월 말 9월 초에 다시 불 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연습이 조금 되면 또 겨울 방학 또 합니다. 또 한 달 쉬고 나면 또 이거 다시 모인다고. 그래서 2007년부터 방학 없애버렸습니다. 방학하려고 하면 목자가 힘들면 맡겨놓고 한두 주 쉬고 또 뭐 못 나오게 했으면 지 혼자 빠지든지. 목장은 주일 낮 예배 쉬지 않는 것처럼 담임 목사가 없을 때도 모이고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계속 모이는 것처럼. 처음에는 좀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어레이 우리 목장은 금요일, 우리 목장은 토요일, 금토주일에 99%의 목장들이 모입니다. 그 시간 되면 다 갑니다. 그리고 주일 낮 예배는 빠져도 고 예배는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 예배는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르고 뭐 아는 사람은 목자밖에 없고 근데 그 한 10명 미만이 모여서 모이는 거기는 가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거든요. 반드시 말하게 만듭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말하게 만듭니다. 그 말을 할 때도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니까 목자가 질문을 잘 하도록 좋은 질문 사용법 같은 강의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함부로 질문했다가는 말이 엉뚱한 대로 번져가면 큰일이니까. 그리고 말을 자르는 법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1년씩 인도를 해보면 이제 베테랑 목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몇 년 전에 제안하고 같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목자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부부밖에 없습니다. 부목사 4명이 다 목자고 여전도사 4명도 다 목자입니다. 전부 목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장 해보고 안 되거든 목사 전도사 그만두라 그럽니다. 아니 평신도 리더들도 다 하는 그거 해보고 거기서 전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거 안 되면 목회 그만둬라. 저희 교회는 우리 부부 빼고는 다 합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대신에 뭘 하는 거 하니까 목장 탐방을 합니다. 계속 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있고 이번 주일은 없네요. 보통은 주일 설교를 제가 2번 하는 주일에는 주일 저녁 팀을 반드시 탐방을 가는데 한 3년 전에 아닙니다. 한 4년 됐군요. 샘불교에 있을 때입니다. 탐방을 갔는데 딱 10명이 모였습니다. 10명인데 전원이 다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 부부가 이제 탐방을 온다 그러니까 일부러 다 온 겁니다. 보니까 제가 좀 낯선 얼굴들이 많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나이가 한 40쯤 된 젊은 사람이 하나 앉아있는데 왜 얼굴이 생긴 게 아주 깎아놓은 밤톨처럼 생겼더라고요. 아주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아주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똑똑해 보이고 예수 안 믿게 생겼더라고요. 좀 건방지게 생겨서 사람이 느낌이 그랬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아유 저런 친구가 여기 와서 앉아있네. 눈빛이 보니까 보통 눈빛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가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이제 우리 부부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고 그 친구 차례가 됐는데
내가 본 대로 맞았어요. 얘가 교회를 처음 언제 나왔다는 거 아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지 짝지가 자기 동네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답니다. 하도 교회를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날 자기 신발을 잊어먹었답니다. 교회가 너무 시끄럽고 번잡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다닐 때가 못 된다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꽃표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교회는 굿바이 했다는 겁니다. 딱 건방진 눈빛이 딱 맞더라고요.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삼성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누라도 굉장히 미녀 마누라를 얻었더라고요. 아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왜 나왔는가? 내가 그게 궁금해서 저렇게 예수 믿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나이도 한 40쯤 된 사람이 교회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바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가정을 아끼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되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 좋은 남편 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게 최고의 목표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을 넘어섰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옆집에 보니까 병나는 아이들도 생기고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굴러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이 40쯤 넘어가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홉수입니다. 이게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아홉수. 9살짜리, 19살짜리, 29살짜리는 아홉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9, 40쯤 되면 몸이 변합니다. 나이 40이 되면 얼굴이 벌써 많이 변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10대, 20대 때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는데 뭐든지 할 것 같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이놈께 살아보니까 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 때가 딱 한 40쯤 됐을 때입니다.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보통 어렵지가 않고 이것들이 자라니까 또 엄마 말도 안 듣고 마음이 붕 뜨는 때가 딱 그 나이 때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아홉수 그러는 말이 이게 심리학 책에도 나온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문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딱 그 나이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왔고 서울대학 출신이지만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어지는 과제를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이 건강이 얼마나 유지가 될까?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데 자기 바로 옆 사무실에 삼성의 그 같은 연구소인데 바로 옆 사무실에 조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은 안면만 있고 친한 사이는 아닌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저 사람이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갈 때 그 사람이 저 책상 저쪽 편에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아유 저 사람 어떻게 사나 하고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친 겁니다. 어느 날 그 조아무개라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아들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 아들 죽고 이제 출근을 시작했는데 사흘 만에 얼굴에 그렇게 슬퍼하고 이런 느낌이 없고 너무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참 별일이 다 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하고 자기 또래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게 예수 믿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최고의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안정감이 유지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 딱 생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직장 동료가 교회 가자 하고 전도를 한 겁니다. 따라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조아무개라는 사람도 샘물교회 목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린 겁니다. 이 분명히 여기에 뭔가가 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목장에 왔는데 이제 오자마자 목장으로 안내를 받아서 왔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봉목자인데 봉준호라고 하는 목자인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 목자가 된 겁니다. 예수 믿고 1년, 세례받고 2년 지났을 때 목자가 됐습니다. 부부가 완전히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남편은 쫓겨나고 부인이 아들 둘 데리고
죽을까 살까 그러고 있다가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를 온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자기 와이프가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부인이 가는데 뒤따라와 보니까 샘물교회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부인 옆에 앉았는데 부인이 전에는 자기를 쳐다보면 뱀 쳐다보듯이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따라 들어가서 앉으니까 가라 소리 안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누라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서 목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의 목자가 또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결혼 생활이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자녀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극복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 목장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여기에 그 삼성 박사가 온 겁니다. 그날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제 자기 소개를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우리 부부는 목자가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목자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가 섬겨주어서 자기들도 1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전에는 학벌 가지고 사람 재고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사람 재던 사람인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이 목자 됐습니다. 아이들을 지금 우리 샘물중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샘물교회에 남아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키워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양무리로 키워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저희 교회 목장은 성경 가르치는 건 안 합니다. 목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저희는 나눔 중심으로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거 나누는 게 우리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밥 같이 먹습니다. 밥을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됩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뭐 짜장면 불러서 먹고 이거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됩니다. 집에서 밥 먹는데 막 그냥 같이 먹으면 번거로우니까 밥은 집에서 먹고 차만 와서 마시자. 식구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 먹는 그 밥을 같이 모여서 먹자. 우리 어떤 목장은 목자가 지혜로워 가지고 지금 5년째 비빔밥만 먹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장은 모이는 집에서 국 끓이고 밥하고 김치 내놓고 그 다음에 비빔밥에 들어갈 그 재료를 각 집집마다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5집인데 5가지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착을 하면 그걸 넣고 이제 비빔밥을 고추장 넣어서 비비면 되니까 한 집이 빠지면 4가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2집이 빠지면 3가지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은 맛없는 비빔밥을 먹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목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비빔밥 먹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자기들 집에서는 절대 비빔밥 메뉴 안 먹습니다. 목장이 선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음식도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싹 먹고 그릇도 몇 개 안 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밥 준비하는 건 남자들이 뭐 요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설거지는 반드시 남자들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안에 먹고 치우고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둘러앉습니다. 애들까지 다시 둘러앉아가지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주일 설교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했던 설교를 5분 요약을 합니다. 그 사람은 설교 엄청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도 요약을 하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를 몇 번을 들으면서 5분 딱 요약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은 무슨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서론을 하고 중요한 주제가 뭐고 어떻고 5분을 딱 합니다. 그 사람 평생에 그 설교가 남게 됩니다. 그걸 돌아가면서 하게 합니다. 매주일 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얼마나 힘을 빼는데 자기들도 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데도 설교 들은 사람이 5분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목장 탐방을 가면 내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내가 한 설교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그 설교를 정리를 하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0분만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설교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나누든지 아니면 설교는 딱 5분 요약하고 나머지 15분 동안을 큐티한 걸 가지고 나누든지 아니면 목자가 특별히 그 주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번 주간에 내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고 한 15분 나누든지 하여튼 말씀은 20분만 딱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 책망받은 일, 깨달은 거. 그러니까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서 뭘 하셨는가,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한 1시간 반 동안 나눕니다. 재밌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목자가 하는 건 뭔가 하니까 사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라 그러는데 지난주에 야구장에 갔는데 이러면 그 야구 얘기는 나중에 우리 다 마치고 모임 끝내고 차 마실 때 나도 야구 좋아하는데 그때 듣기로 하고 지금은 야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 삶 속에 그러면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얼른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목자가 이제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기뻤던 일이 없습니까? 굉장한 일이 아니더라도 지난주일에 즐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라고. 지난주일에 우리 둘째가 이러이러해서 참 기뻤다고.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가정에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감사한 일 이런 말을 할 줄은 모르는데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 그러면 힘들었던 일은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카톡방에다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거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요약하는 사람, 기도 제목 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90분 정도 나누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선교지하고 연결해서 선교사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목장은 이름을 정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면 중국 목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목장의 이름을 쓰고 있으면 그 선교사가 있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북경 목장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카라콜 목장 이런 목장이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유아 세례를 하는데 카라콜 목장이 누구 그러면 도대체 카라콜이 어디 있는 도시인가? 그게 키르기스탄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색한 이름이 자꾸 부르면서 전 세계 이름이 다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장이 170개인데 그 170개가 전부 다른 목장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방 이름, 나중에는 어떤 건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도시 이름도 쓰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랑 목장, 그 요한이 그 선교사의 가명입니다. 요한 사랑 목장, 또 그 부인 이름 따서 가명 따서 사라 사랑 목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자체가 전부 선교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장은 선교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번 주 기도 제목. 2달 전에 보내온 선교 편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집 둘째 아이가 이번 주간에 감기가 걸렸는데 고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따끈따끈한 기도 제목. 그리고 선교사가 오면 그 선교사가 그 목장을 제일 먼저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도 하게 합니다. 자기들이 한 달에 형편되는 대로 3만 원이건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구역 헌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 헌금 모아가지고 선교사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부에 보고만 하면 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카라콜 목장에서 어느 선교사님한테 5만 원 보냅니다. 그럼 그건 교회 선교비로 일단 들어왔다가 나간 걸로 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선교사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선교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당신도 내 목회를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장 식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그리고 들어오면 이 사람들 만나서 격려도 해주고, 당신도 목회에 동참을 해달라고. 가끔씩 선교사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올 때, 목사님 어느 목장에 아무개가 요새 힘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격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선교사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죽는 날까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교회의 칼라나, 제가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고 있다, 무료 급식소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게 주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 공동체가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그러라고 세워놓은 겁니다.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하고 내놓을 때 그게 교회 비전으로 발전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한 거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걸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 리더십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들어보고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건 한 장로님으로부터 시작됐건 그런 제안을 놓고 당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12사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시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그 12사도의 자리를 채우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음성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리더들하고 나눕니다. 다른 리더들이 들어보니까 베드로 형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리더인 베드로 형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걸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를 세울 것이냐. 그리고 몇 가지 요건이 함께 토의가 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분이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과정을 잘 보면 성경에서 이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또 우리는 중요한 일이고 그게 최고는 아니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잘 격려하고 이분들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게 하고 그걸 함께 우리가 토의를 하고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지 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일을 제가 제안을 할 때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절대 논의하지 못하게 합니다. 샘물교회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샘물교회는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서울영동교회를 떠나라. 제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 17년이 있었습니다. 30살에 가서 47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교회 비전으로 받아서 나를 파송해 주면 내가 서울영동교회 파송 목사로서 가서 개척을 할 것이고 만약에 장로님들이 돈도 없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나 사표 내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겠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서울영동교회 4번째 분립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할 사람은 같이 가라. 120명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적 숫자 어른 120명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주일날 헌금해 주었습니다. 한 2억쯤 헌금해 주었습니다. 택도 없는 돈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부터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돈은 먼저 안 주시고 저를 준비시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하는구나. 뭐 알고 있는 거였지만은 그런데 제가 47살에 샘물교회를 향해서 나갈 때 아이가 셋이고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돈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자. 우리 부부가 그걸 결정을 하고 움직였는데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그 후에 채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당회를 하면 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나중에 묻습니다.
우선에 무료 급식소를 하나 한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먼저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자. 한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돈도 주실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느껴지면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은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돈 안 주시면 무료 급식소를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우리는 중단한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 일을 맡기시는 일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자. 샘물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략의 변화를, 그런 전략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학교를 할 때도 엄청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바다 앞에 우리를 세워놓고 어쩌라는 건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다.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길을 여실 것이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길을 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냥.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욕심을 가지고 갑니다 하고 가면 머리만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면 힘이 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을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꿈을 다시 한번 꾸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